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문을 세우려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정말 오랜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라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라반의 집은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태어나고 난 후에 야곱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돌아가고자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은 단순하게 그냥 귀향이 아니라 베델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27절을 보면 야곱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아서 지금 부자가 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억울함도 아시고 공의로 결국은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돌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25절, 26절에서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라반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아내도 생겼고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야곱은. 여기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안정된 자리, 익숙한 환경이 내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본향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을 향해 움직여야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2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통해 복을 받았지만 야곱 자신을 복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일명 착취를 한 거예요.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음에도 야곱에게 뭔가 채워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이 어떤 것으로 미혹해서 붙잡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붙잡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어떤 분들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불공정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라반이 이제는 도저히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 지금까지 준 적 없지만 품삯을 정해라. 매달 주겠다. 품삯을. 지금까지는 공짜로 부려먹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자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외삼촌의 집에서 일했는지를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정작 외삼촌의 집은 부자가 됐지만 내 집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러면서 30절 후반절에 이야기를 해요. 남의 집은 세워줬는데 내 집은 세우지 못했어요. 남의 양 떼는 번성하게 했는데 내 손에 남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랜 세월 수고는 했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이 당시 현실이에요. 그러자 품삯을 정하라 하니까 야곱의 말이 좀 독특합니다. 품삯으로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내가 가지겠다. 내게 달라. 이것은 야곱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이에요. 이런 짐승이 양과 염소 중에 태어날 확률이 지극히 낮아요. 이것을 잘 알았던 라반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 아롱지고 점 나온 거 이런 거 다 가져라. 왜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이 아주 적다는 것을 라반은 알기 때문에 아이고 잘 됐다.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어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라반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게 너무너무 드물게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라반의 그 속내를 보면 아주 계산적이에요. 그나마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현재 양떼 중에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검은 것들을 싹 가려내서 몇 마리 되지도 않겠지만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떼에서 사흘길이나 멀리 그냥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요. 한 마리도 못 가져가겠다는 거죠. 못 가져가게 하겠다는 거죠.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기회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세상에서 속임을 당해요. 합의를 했는데 상대가 뒤에서 조작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았는데 더 불리한 현실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라반의 그런 속임수, 얕은 계산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긴 수고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악한 계략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37절부터 보면 야곱은 나름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관습이나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목자들 가운데.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들이 물 먹으러 물가로 올 때 그 가지를 보게 합니다. 당시는 이 목자들은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 보는 형상에 따라서 새끼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뭇가지가 유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이렇게 좀 그 당시에 그런 안 좋은 미신적인 방법, 자신들의 관습을 가지고라도 야곱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왜? 라반의 악한 계략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개입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어서 거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곱처럼 뭔가 특별한 방법, 미신적이든지 관습이든지 말도 안 되는 방법 써서 부자가 되면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야곱의 방법이 능력이 있고 야곱의 계책이 효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도우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가 충분해서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획이 어설프고 손에 쥔 것이 보잘것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결하게 신실하게 있을 때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착취하는 자를 벌하시고 착취당하는 약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수고했지만 정당한 몫을 얻지 못했어요. 많이 바뀐 거예요.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이렇게 약삭빠르게 도망온 야곱이지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연단되고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당한 몫을 얻지 못한,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몫을 얻지 못한 야곱을 위해서 때가 되자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의 계산기가 우리를 묶고 불공정하게 행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뛰어넘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래서 이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억울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걸어갑시다. 조급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